에트노로그라는 좀 특이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수집해서 연구 분석하고 그 연구 결과를 웹사이트나 출판물을 통해서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종류는 7,151개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각 언어마다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도 포함하고 있을까요? 욕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태어나서 말을 잘 못하죠. 울기만 하다가 좀 옹알거리기를 시작하고 주로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뭘까요? 엄마, 맘마, 배가 고프면 또 맘마, 그죠? 엄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외손녀를 또 보고 왔는데 자기 엄마를 마미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말이죠. 제 아내에게는 할머니, 자기 엄마가 가르친 것 같아요. 제 딸이 한국말로 이제 그런 그랜파가 오면 할아버지라 불러라 그랬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러다가 친구를 사귀고 한달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몹쓸 욕을 배워온 것이죠. 사실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은 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아파트 단지 내였습니다. 두 여중생이 아주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무슨 대화 내용인지 제가 엿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잘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들리는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었어요. 심한 욕을 섞어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의도를 가지고 욕을 하고 또 무례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까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도대체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악으로 대하며 또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 것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축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과 욕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나 박애론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먼저 복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악당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누군가가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지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축복은 우리가 결정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축복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축복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축복의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상대에 따라서 축복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덕을 세우고 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좀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부터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에게 몹쓸 짓을 했거나 심한 말을 했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 축복할 수가 없죠. 결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은요, 이 베드로 전서 서신 전체의 결론을 이제 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부분 가정 규례와 관련된 앞 부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살고, 더욱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획일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강요된 세뇌된 마음이 아니고 서로의 관심에 민감하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같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공동 목표를 향해서, 그런 뜻이에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대체적으로 다 알만한 덕목입니다. 여기 5가지의 덕이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수부터 드러나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회에서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덕목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것은요, 바로 마지막에 언급된 덕목 때문입니다. 겸손. 그런데 우리에게는 겸손이 그래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전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풍조에 따르면,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리스 철학, 특별히 스토아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철학 사조에 따르면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오히려 연약함과 스스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킬 힘이 없는 무능, 그리고 수치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다고 우리가 달라질 것이 주의가 있겠어요?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주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베드로 시대의 겸손은 그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그런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체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천한, 정말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망가진 대로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하신 날에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불가피한데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겸손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은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성도의 신분에 따른 미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독재자들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들 같은 그릇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 되었을 때는 그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요,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었을 때는요, 꼭 희생양을 찾아요.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낮추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도록 꼭 희생양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딴 거 다 떠나서 말이죠, 40이 안 된 그 사람이, 저는 교만한 것 자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자만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은 인류 시조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겸손이 필요한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소명을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 지키고 위신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수록 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성도다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제가 강조했듯이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고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고 프로그램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명하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 몇 가지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르게 삽시다. 선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아요. 쌓은 선이 없으면, 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책을 몇 번 읽고 아주 감명 깊은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부터 변하고 성장해야 된다.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황폐한 가운데에 마음의 가시와 은근키가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뒤따를 수 있겠단 말이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고 살리려면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애통함 없이는 화평의 열매 또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리는 작업을, 우리 아이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자체를 날마다 그리는, 이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늘 출발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고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무 힘듭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복 받기를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은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복누림이에요. 9절 읽어볼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 말은 참고 견디고요, 그죠?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절제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 자세를, 마음가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축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언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많은 것을 하고 하지 않는 이 문제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고, 아니에요. 언제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가운데 사이코가 한둘이 아니에요. 힘있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 돌봐주고 약한 사람 품어주고요, 아니에요. 더 억누를 수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고, 아닐 수 있어요. 더 가지려고 좋은 가진 자를 업신여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때로는 억누르고 빼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임금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죠? 약점을 파헤쳐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많이 가진 자들이 한둘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딪히고 경쟁하고, 그런 가운데서 축복하는 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바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30여 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던 저희 동기들, 세상적으로 잘 풀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크게 사업을 해서 꽤 부유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동창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가난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것을 날마다 일상으로 삼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지는 않지만 뭔가 나누고 베풀려고 애쓴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많이 가진다고 진정한 행복한 자인가요? 아니죠. 지난번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돈 많이 가진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하고요, 나보다 못 배우고 충분히 사람들이 업신여길 정도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요,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축복이야말로 저주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축복 없이 진정한 화평과 공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극적인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복과 행복은, 다시 한번요, 축복과 행복은 함께 갑니다. 축복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서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행복해집니다. 보복하면
일시적으로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축복하며 사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축복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사는 법을 계속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카톡 감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톡에 갇혀 있는 인생 현실, 그런 뜻이죠. 원치 않는 단체 채팅방,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아니구나, 나가야 될 경우 이제 나가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또 초대를 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대해도 초대 응할 필요가 없는 그 뭐 길을 이제 누가 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단톡방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한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4%,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단톡방을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평균 6.5개 정도의 단톡방에 가입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죠? 초등학교 동창 모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단톡방 있어요. 교육자들이 있죠. 여전도에 있나요? 여전도에 있어요. 제 아내도 여전도에, 맨 여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맨 여전도인지 모르겠어요. 여전도에만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그건 그렇고요. 단톡방 이용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단톡방에 들어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요? 좋은 말도 있지만 가시돋친 말, 쓸데없는 말, 너무 기울이진 말,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들,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막 자랑 털어놓고 이런 말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단톡방 감옥에서 당분간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한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얼마나 원한에 사무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쓰라린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 인물이 요셉 아니에요. 형제들을 만나면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그가 울었다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 포함하면요, 어쩌면 밤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사무치는, 원한에 사무치는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축복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속은요, 우리의 마음은 상하는 것이에요. 상하고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찢어진 것뿐만 아니고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긍휼히 넣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저렇게 정말 형편없는 짓을 저지르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분에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선왕천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께서 복을
이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도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기와 위협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뿐만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평생을 사시는 동안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어요. 복을 비는 기도일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도움, 조그마한 섬김, 평생 축복하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저희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려면 주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 불만이 가득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돋친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이롭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잔, 하루하루가 새롭게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려면 먼저 혀에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을 거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거듭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입도 혀도 거듭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의를 향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의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소개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조금 배경이 어땠는지 설명이 필요하죠. 다윗 왕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겨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피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요즘 말로 망명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이다. 얼마나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냐. 이스라엘의 장수 아니냐. 이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이 미친 자를 빨리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그래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고백요? 오늘 인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전도 평강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에요. 돈이 모자라서 위기가 아니에요. 조금 건강이 나빠져서 그게 인생이 막 무너지고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등지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며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피신했던 것,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시편 34편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늘 선했습니까? 욕한 적이 없습니까? 늘 정결합니까? 악한 생각 품은 적이 없어요. 나를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늘 정직했습니까? 비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가릴 것이 아니지, 스스로 숨길 것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품고 평생 축복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이 잘 풀릴 때에, 건강할 때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에, 뭔가 어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외로움 없이 하루하루 잘 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가 악을 우리에게 행하고 욕을 하고 상처를 입힐 때, 극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다 할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남은 평생 축복의 소명을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